창세기 2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7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 생각이 나죠. 미리 수태가 고지되어 있고요. 이름도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처럼 사라에게도 그렇게 기쁨의 아들이 되어서 이름도 이삭,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탄생부터 예수님의 예표로서 충분한 그러한 예비된 자입니다. 언약의 아들로서 탄생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체로 서너 살쯤에 젖을 떼고 잔치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잔치하는 바로 그날 사람들은 아기를 축복하고 덕담을 하죠. 축복의 말만 해야 하는 그 좋은 날에 17살이나 되어서 알 거 다 아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상대로 못된 말을 했습니다.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는지라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약한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심한 모멸을 느끼게 하는 박해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안 나왔지만 사라의 말로 추측이 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상속자라는 오만한 태도로 어린아기를 핍박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태도는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평소 언행이 이스마엘의 언행에 반영된 것이죠. 하갈이 어떤 심보를 가졌는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출하는 하갈에게 말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하갈이 낳을 아들이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 주인에게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주인 사라에 대하여 은혜를 모르는 여자, 그가 바로 하갈이었죠. 마땅히 순복해야 할 주인에 대해 반항적이었고요. 들나귀처럼 모든 사람에 대항해서 이기려고 만드는 여자였습니다. 하갈이 그 모양이니 그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갈은 자기 마음을 다 읽어내는 그 말씀을 듣고는 놀라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했던 것이죠. 하갈은 자기를 선택해준 사라에 대하여 이기려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주인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의 대표자는 이삭이 될 것이므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이 된 사항이었으므로 그것은 안 될 일이었죠. 하갈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과분한 탐심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엄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속 문제를 언급하며 어린 이삭을 구박했던 것이고, 그런 꼴을 사라가 보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라가 바로 이스마엘의 행동을 통해서 하갈의 마음이 다 읽힌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래를 생각하고 화근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가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왕가의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어서 왕세자로 책봉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후궁의 아들이 왕좌 상속을 노리고 왕세자를 핍박한다면 후궁과 그 아들이 함께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언약 가문이죠.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 딱 한 사람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큰 민족과 축복권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가문은 쉽게 말하면 한 민족의 왕가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 기업의 상속은 왕권의 승계처럼 중요했고,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세자로 책봉되었다면 다른 형제들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쟁자가 된다면 큰일입니다. 나라의 기초부터 왕창 흔들리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왜 그렇게 매정하냐고 하지 않았던 것은 사라의 말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마엘 역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상속자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이 자기를 향해 부메랑처럼 역습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들이 떠올랐을까요? 애초에 이집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겠죠. 하갈을 여종으로 데리고 오게 된 것이 이집트에 내려갔었기 때문인데 2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을 때 먹고 사는 걱정으로 이집트에 가지 말았어야 됐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집에 가나안에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는데 굳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 여종 하갈을 얻고 말았던 그 실수가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었죠. 그 아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등장하셔서 이집트 왕을 혼내고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셨었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왕이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주면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냈는데, 그때 돌려보낼 때에 하갈이 그때 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 똑같은 일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안전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일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이제 후회가 지금 아주 후회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를 지키시는데 자기는 자기 방법대로 해서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었잖아요. 사라의 정조를 주권적으로 지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을 주실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두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12,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가 옳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결해 주십니다. 그 근거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니 그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 13절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훗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날 아랍 족속인데요. 스스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아랍 족속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 원칙은 이미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주권이 무엇보다 더 우선하냐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아내들의 서열과 관계없이 반드시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6, 17절에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에는 맏아들을 장자권자로 반드시 인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주권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자가 맨 먼저 있고 주권자가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뜻이 법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율법이 선포됩니다. 나중에 나온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지 못합니다. 또 신명기 21장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잡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삭의 경우는 구속사 즉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 최우선의 원칙을 확고하게 보여주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원칙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권 최우선의 원칙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이 최우선이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이 아니라 단 10가지 10계명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들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번도 욕심 안 부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만 따지자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확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 최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하나도 안 치르고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죄값을 누가 치르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주권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법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러도 되는 그 은혜를 진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하나님의 주권 최우선의 원칙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최우선이라고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권적으로 보내셨죠.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 은혜를.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이삭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죠. 누가 이 은혜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삭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그 주권을 막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권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최우선에 확고하게 놓기 위해서 하나님 주권 최우선의 원칙을 확고하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속권을 차지할 탐심을 가지지만 않았다면 언약 가문에 속해 있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속하면 되는 것이었죠. 언약의 대표자는 이삭이 될 거니까 이스마엘은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 가문에 겸손히 소속해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서 상속권자의 자리를 계속 넘보고 있으니 하나님 주권을 우선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는 꼴이죠. 그러니 하나님도 어쩌시겠습니까? 분쟁의 씨앗을 치우지 않는다면 장희빈이 인년 왕후 죽이는 꼴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권적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주권자 되려고 해서 탈인 것이죠. 하갈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가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었는데 탐심과 교만으로 대항하며 아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고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깊은 고민을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양식을 주고 떠나보내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달라야 맞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전쟁에 참전하던 마음 따뜻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랑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자기 친아들과 첩을 떠나보내는 차마 못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가족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이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구원 역사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최우선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잘 지키며 훨씬 성숙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은 말하자면 은혜 최우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죠.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아니면 은혜가 최우선 될 수 없고 은혜가 최우선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배반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